좋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9장으로 오늘 넘어갑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네, 이제 요나단이 또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이제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본격적으로 가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주 섬뜩한 명령이었고 자신이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이 이제 뭐 더 이상 어찌 할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죽이라고 그냥 명령을 한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성경의 표현으로 심히 다윗을 좋아하여서 아주 사랑하여서 다윗에게 먼저 일러줍니다. 빨리 달려가가지고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진짜 제발 부탁인데 좀 숨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좀 상황을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와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 우리 다윗을 이제 숨깁니다. 다윗은 이제 숨었고요. 그러고 나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가서 다윗에 대한 칭찬을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다윗한테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권한이 있는 왕한테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왕은 죽일 권한이 있잖아요, 사람을. 근데 아버지가 왕이시지만 지금 제 친구 다윗 죽이려고 하는 것은 범죄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지금 요나단이 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이 왕으로서 쥐고 있는 그 칼을 휘두르셔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자기 뜻대로 그렇게 휘두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시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였지만 요나단에게도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겁니다. 아버지의 그 공격성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더 그랬겠죠. 다윗이 실제로 거기서 이렇게 수금 타서 그 정신없는 우리 사울의 마음을 이렇게 잠재우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사실 요나단도 보았을 터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상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직언하는 건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래도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버지께 득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께 죄를 짓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가 왕에게 오히려 아주 선하게 행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곁에 있는 건 아버지한테 이득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아버지한테 잘하는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큰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은 단순히 다윗의 사적인 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왕인 아버지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도
득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전체가 유익을 얻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다윗 한 명의 그 귀한 희생과 섬김과 충성이 지금 우리 모두를 사실상 살리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눈을 똑바로 뜨시고 다윗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리고 났더니 이제 사울이 설득이 어느 정도 되어서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뜻을 돌이키고 나자 요나단이 다윗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다윗이 왕 앞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나단과 사울의 모습을 조금 함께 대조를 하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특히 성도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주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베냐민이 아니죠. 요나단의 입장과 우리 사울의 입장에서 그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죠. 요나단의 눈과 우리 사울의 눈을 통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다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되는지 그 마음의 중심과 그 행동들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은 요나단은 다윗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성격이 맞아서 친한 것도 아니었고 취미생활이 맞아가지고 친한 것도 아니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통 친구 사귀는 그런 루트로 친해진 게 아니었죠. 그냥 첫눈 딱 봤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기보다 막 한참 어린 동생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과 사랑함을, 곧 경외함을, 여호와 경외함을 보자 요나단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우정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좀 보게 되는 것은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 한 요나단의 행동과 반대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보는지가 자연스럽게 대조가 되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명에 관심을 가졌느냐 아니냐입니다.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사랑하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다윗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이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창을 던져서 죽이든 아니면 전쟁터로 내몰아서 죽이든 오늘같이 직접적으로 그냥 나 이제 못 견디겠다, 가서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려서 죽이든 어떻게든 빨리 내 눈에서 지금 없애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에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생명을 생각한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저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자기 자신 안에서 그것을 좀 질문해 볼 때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빨리 전도해야겠다라는 의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의 생명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으로 와야 저 사람이 진짜로 사니까. 그럼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우리 마음을 느끼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데 우리가 자신이 뭔가 목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단이 되는 거죠. 수단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이 이렇게 전도에 전도라는 공을 세우는 데에 내가 수단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많이 느낄 때 참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전하는 사람도 결국은 이제 빨리빨리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고,
지금 이 사람한테 가서 진짜 이 사람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의 생명, 곧 삶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빨리 하고 치우려고 하는 것과는 저희가 뭐 얼마든지 그것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부터 태도의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도 동일하겠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지,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를 따라서 사실 요즘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생명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 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생명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명 전체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실제로 이 사람이 살 수 있을까라는 각도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점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자녀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많이 떠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근데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전달을 할 때에 정말로 내가 넌 나의 딸이고 넌 나의 아들이어서 너무너무 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너를 위하는 마음이 충분히 드러나야, 쉽게 말해서 그런 마음이 충분히 드러나야 애들한테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 믿음이 옳으니까 전달을 해주면 믿어야 돼,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돼 라고 말을 해가지고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저분이 지금 나를 사랑해서 지금 저 말을 하는 건가, 아니면 물론 엄마 아빠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스스로 수긍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막 마음까지 와닿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진정으로 내가 너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전도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 전반에서 드러나 주어야, 전도를 할 때도 그렇지, 항상 내 생명에 관심이 있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얘기를 하실 때에는 내가 이거 듣기는 되게 싫은데 그래도 뭔가 이거 내가 함부로 버릴 수는 없겠다, 이거 무슨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사실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명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아유 우리 다윗 저러다가 큰일 나겠네 이러고 넘어간 게 아니라 실제 달려가가지고 그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요나단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죠. 반대편에 있는 사울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대놓고 그 목숨을 앗으려고 했습니다. 양극단에 있는 모습을 우리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요 어디쯤 있습니다. 사실 사울과 요나단 사이 어디쯤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의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좀 첫 번째로 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은 어제의 말씀에서 좀 많이 드러났던 건데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주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거입니다. 이유이고 근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독한 자기중심성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들조차도 이용해서 자신의 원수도 아니죠, 자신의 그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마음의 미움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 데에 다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다윗의 참된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첫 번째 이제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겹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참으로 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자녀한테는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그래야겠죠. 사실
요즘 모르겠습니다. 한국 소식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한탄하시고 이럴 때가 많이 있으실 텐데 간혹 있으실 텐데 그 중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이랄까요?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자기들 안에서도 거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도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특성이 좀 있거든요. 이게 항상 노동력과 돈이 직결되는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살다 보니까 전부 다 돈이랑 이제 연관지어서 살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관계를 거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이랑 맺고 끊고가 좀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방 친해졌다가 조금만 마음 틀어지게 하면 뭐 내가 굳이 이걸 마음을 써가지고 이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했을 때에 이득이 되는 어떤 것이 관계 자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이 관계에 나의 선물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부산물이 나한테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사라지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바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연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서로 같이 지내다가 관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끊어내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죠. 어른들도 사실 그런 사람들이 없진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공동체 문화에서 요즘 아이들보다는 컸기 때문에 좀 낫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분명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좀 내다보고 들여다보고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또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나단에게서 아주 특별하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왜 사랑했냐는 겁니다.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사울이죠. 사울이 왜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나단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이 매력적이어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매력은 상대방한테 있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해요. 근데 내 눈이 바뀌어서 전혀 보지 못했던 매력이 보이는 것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겉에 있는 아름다움이만 매력으로 다가왔다면, 나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지만 매력으로 다가왔다면, 그래서 잘해주고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애한테는 잘 안 해주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고 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녀는 자녀로서 너무 사랑스럽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가고 그렇게 막 답답하게 살다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삶의 질서들이 잡히기 시작하고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걸 보게 될 때만큼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그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한참 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까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우리 나은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가장 기쁠 때가 아침에 같이 성경 읽거나 이럴다가 갑자기 6살짜리가 제 기준에서는 6살짜리가 하기 힘들 것 같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 우리가 왜 그래야 될까 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돼요.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면 제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아유 우리 딸이 잘 크고 있네 이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생명의 길 위에 서 있고자 계속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계속 함께 해주시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뀌어진 눈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최고의 매력 포인트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느냐 아니냐였던 거예요. 근데 다윗 보니까 딱 그런 사람이거든요. 뭐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게 돼버리는 겁니다. 성격차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좋아하는 음식도 다를 수 있고 좋아하는 영화도 음악도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도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작은 부분에서는, 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또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는 것도 우리가 그것이 참 매력 포인트로 다가오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 삶은 좀 사랑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를 보는 눈이 우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마음이 진짜 커지면, 천장 뚫고 나가면 이제 선교사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 아버지가 중국에 처음 발을 디디시고 비행기에서 내리셨을 때 느꼈던 감정을 저희한테 편지로 써서 보내주셨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저도 같이 읽었거든요. 어릴 때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 편지 봤던 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처음 땅을 내딛었는데 고향 땅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그때까지 외부의 문이 다 닫혀 있었거든요, 중국은. 한국 사람 별로 있지도 않았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런 감정이 확 올라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하는 방식이 바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력 포인트가 내 눈이 바뀜으로써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다른 사람을 보실 때, 그리고 자녀들을 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시고 언제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반응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자녀들한테는 사실 복음적 메시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갈 때에 크게 기뻐하는 것, 아이들한테는 각인이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주님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탈했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을 깊이 아파했을 때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크게 다가옵니다. 아이들이 아니 우리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아빠 왜 이렇게 갑자기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근데 물어봤더니 이유가 그건 거예요. 아무개야, 나는 네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 뭐 그런 실수할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일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이거는 분명히 엄마 아빠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아픈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아픔의 기준을 아이들한테 우리의 감정적을 표현을 할 때에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큰 사실 복음적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 가장 슬퍼하고 있는가? 요나단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깊이 사랑하였고 그의 모습을, 그 비천한 양치기의 모습을 참으로 크게 사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울은 오늘 갑자기 자기 뜻을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죽이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죽인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죽인다 그러고 끝까지 안 죽이려고 했으면 회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죽이려고 마음이 돌이켰기 때문에 이건 회개가 아니라 변덕입니다. 그냥 변덕 부린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죠. 요나단이 옆에서 옳은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요나단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저는 진심을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다시 돌이켰기 때문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사람은 한결같습니다. 이 한결같다라는 게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변덕스러운 모습을 아예 안 보인다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변할 수 있고 감정이 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빠르게, 우리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바로 보잖아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탄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사실. 저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성공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가 오류입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결같아야 한다라는 것은 나침반이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튕겨 조금씩 흔들리더라도 어떻게든 남쪽만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이 마음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게 튕겨서 그 방향을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참 사랑했을 때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 우리 안에서 그리고 타인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변덕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왜 사람이 변덕스러울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사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변덕을 부리는 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 있고 내 감정을 어떻게 터치해주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한결같은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우주의 기준이 되어서 나한테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저 사람을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내 기준에서는 잘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완전한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있다 보면 당연히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한결같고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은 지식도 미천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에 비하면 세상 모든 것들의 이치를 알 만큼 똑똑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 이치에 대한 지식도 미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서는 그 감정 또한 항상 의로운 것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사람들은 불의한 걸 사랑하고 내가 그냥 마음이 쫓고 싶은 거 쫓고. 근데 그런 나 자신이 중심이 되면 당연히 변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의 특징이 뭐죠? 변덕을 부리고 내가 결정했어라는 게 그냥 이유인 겁니다. 옆에서 아니 네가 그렇게 변덕을 부리면 힘들잖아라고 말하면 그 이유가 아니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그게 이제 변덕 부리는 사람들이 보통 드는 이유예요. 거기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뭐냐면 기준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 일은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갈 거야. 내가 결정했다는 사실이 중요해. 그렇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결정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우냐 그러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을 통하여서 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심겨졌을 때에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생명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향하게 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있고 변덕스럽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오늘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주님, 우리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주를 깊이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묵상하였던 그러한 특성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지